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 말씀으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용서할 일이 많으세요? 용서받을 일이 많으세요? 용서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용서받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용서할 일도 많고 또 용서받을 일도 많이 있죠. 요셉과 그의 형들을 비교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용서를 어떻게 했어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네, 잘했죠. 잘했어요. 잘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요셉이 형들을 잘 용서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성경적으로? 네, 성경적으로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자식들로 말미암아 확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자식들. 그 자식들의 이름을 보았을 때, 아, 요셉은 형들을 정말 용서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누구길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또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왜 용서가 되었느냐? 잊어버렸다라는 말 속에 그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 중에 형들과의 그 트라우마와 아픔, 과거의 그 어려움들을 그는 다 훌훌 털어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 위에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서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용서하는 입장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은 형들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되었겠는가? 오늘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잘 이해하죠? 읽으셨으니까 잘 이해하듯이 형들이 흉년이 되어지자 이제 양식을 구하러 마지못해 오게 되었는데 이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요셉은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못했고 또 통역을 세워서 서로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도 저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그 자신의 속마음이 나오는데 특별히 자신들의 용서받지 못했던 그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동생 요셉을 향한 그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묻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형제들을 12형제들을 소개하면서 한 명은 집에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없어졌다 그랬어요. 없어진 건가요? 없어졌다는 표현이 맞아요? 맞지 않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그대로 투명하게 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 이야기하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 22절과 우리 28절 또 22절, 21절, 22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의 아우에 관하여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지금 애굽에서 곤란한 상황을 당해했잖아요. 왜 곤란한 상황이에요? 정상적으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께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그 형들을 정탐꾼이라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힘 있는 사람, 그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여기니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위기를 느끼는 순간 그들의 입술에서 바로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동안 한 20여 년 계속 요셉을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어려움에 지금 처하니까 갑자기 요셉이 튀어나온 것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고 그리고 생활의 삶 속에서 여러 순간순간 누가 떠올렸냐고 하면은 요셉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연스럽게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은 요셉의 핏값, 요셉을 향한 그 억울함,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양심의 가책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수군거리지는 않았을 터인데 우리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니 그들이 속마음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렇죠? 이 말은요. 그들은 그 말이 뭐냐고 하면 요셉에게 향한 그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무엇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반 므낫세라. 히브리 말로는 벤 므낫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죠? 요셉이 형들의 벤 므낫세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그가 용서함을 베풀고 이미 다 치유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므낫세를 얻었잖아요. 형들은 아직 므낫세를 얻지 못한 반 므낫세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기억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고 짓누르고 있고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혹시 그때의 죄값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야, 그것 때문에 이런가 보다.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왜 생기겠니? 그 죄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직 므낫세를 잉태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후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이 형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향한 그 죄값, 그 후회와 그 원망의 그 이야기들이 형들의 성장과 창성함을 가로막아 버린 것이죠. 그들이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창성한다는 의미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면 이 형들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아직 에브라임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원망하면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면서 서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고 하면 벤 에브라임을 본 거예요. 벤 에브라임을 보았다라는 거죠.
벤 므낫세를 보고 벤 에브라임을 본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방에 가서 울고, 그 당시에는 이 관리들이 화장을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화장한 얼굴에 눈물이 확 흐르면 어떻게 돼요? 화장 고치러 화장실 갔다 와야 되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네, 우리 집 3명이나 있어요, 아주. 네. 하여튼 화장하면 울면 안 돼요. 그런데 울면 안 되는데 그냥 울어가지고 그냥 막 얼굴이 엉망이 되니까 옆방으로 가는, 옆방으로 가. 왜 울음과 왜 요셉의 그 주체 못할 그 감정의 복받침이 이루어졌는가? 나는 므낫세를 낳고 나는 에브라임을 낳아서 나는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되었는데 형들은 아직도 20년 전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구나.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냥 나 없어도 잘 살고 잊어먹고 그냥 나와 관계없이 멋지게 형들이 살았다고 하면 덜 아팠을 텐데, 나에게 행한 그 형들의 죄값 때문에 형들이 그곳에서 20년 전에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직도 므낫세를 낳지 못하고 아직도 에브라임을 낳지 못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 못하고 옆방에 가서 울고 실컷 울고 그리고 얼굴을 고치고 형들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았던 그 벤 므낫세 하는 모습, 벤 에브라임 하는 그 모습,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용서하는 건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어때요? 그나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나요? 용서하면 어때요? 용서하고 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또 생각이 나나요? 응? 괘씸하죠? 또 관심이 없어져 버리죠. 난 괘씸하다고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한 번 용서해버린 사람, 진짜 용서한 사람은요, 그 용서한 것에 대해서 기억도 나지도 않고요, 전혀 그 일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진짜 용서한 사람은. 그 용서가 억지로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 용서한 사람은 그 용서한 일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낫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잘못을 하지 말든지. 10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10명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10명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받음, 즉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의 용서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개라 하는 거예요. 회개. 그거를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 내어놓고 그거를 인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여 드리면은 그것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의 완성은 인정하면은 그 인정한 것에 대해서 멈춰서고 돌아서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 삶을 형들이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요셉에 대하여 치료가 일어났겠죠. 므낫세가 되어졌고 에브라임이 되어졌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그들의 형들은 이루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 요셉이 떠오르고, 무슨 일만 나면 그때 우리들의 죄가 지금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때의 사건이 이 형들을 딱 묶어가지고
그리고 더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창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들을 억누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죄값을 스스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머무름이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때까지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와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벼워요. 몸무게와 관계없이. 가벼운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돼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요, 사건이 떠오르거나 그거에 매여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 내가 용서받고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만일 형제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거기에서 잘해야 돼요. 거기에서. 생각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재물을 거기다 놔두고 재물을 거기다 잘 놔둬요. 첫째는 재물을 잘 놔둬야 돼요. 왜요? 이 재물을 가져가 버리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재물을 그냥 그 자리에 잘 놔두고 그 형제와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할 거침이 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변화되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용서받을 대상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형들처럼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팔려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요셉을 가서 찾아가서 잘못했어. 미안해. 20년 전에 우리가 이래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으러 가서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에 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누군가가 있어야 대상이 내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두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물만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아주 오토매틱으로 그냥 쫙 우리의 모든 그 잘못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일시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것이 신화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이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상이 생각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는데도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으면 됐지 뭐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뭐 내가 성가대도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맺혔던 것을 풀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은 다음에 주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서받음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생각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용서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가끔 그런 뉴스들 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문방구에다가 돈을 확 그냥 드리고 갔다가 그리고 쪽지를 남겼는데 옛날에 내가 슬쩍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자 져서 지금 갚았어요. 그러잖아요.
생각이 나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간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절차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받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죠. 늘 우리들 주변에 내가 용서받을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해결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만 푼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화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나요? 아직도 벤 므낫세하고 벤 에브라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는 용서하되 그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것도 자유함을 얻는 것이요, 용서받는 것도 자유함을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하는 일에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용서가 그 용서는요,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냐 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용서하라.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첫째는 무엇이 다르냐면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기준이.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의 용서는 무한한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싸 좋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혐의가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한한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용서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왜 그것이 나오느냐? 주님이 그 기준을 그렇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용서해요. 무한히 용서하라 그랬으니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결국은 나를 용서받게 하는 그 기준이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면 그 우리들이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와서 용서해 달라 그러는데 주님 얼마나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몇 번 용서해 주라 그랬다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거지요. 77은 49, 490번. 490번까지 용서했는데 91번째에 또 와서 용서해 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490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 완전 숫자에 완전 숫자를 더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예화를 들어요. 그 예화, 잘 아는 예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임금이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해줬어요. 1만 달란트를 없는 것으로 해줬어요. 1만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기뻐가지고 막 그냥 자기 집으로 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네. 100데나리온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한 200만 원 뭐 빚진 사람을 만났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의 한 6,000배쯤 돼요. 6,000배.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1만 달란트를 사함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이제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관예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넘겨버렸어요.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쳐버려달라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화의 끝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게 그 예화의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모습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웃기죠? 웃기잖아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수십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좋다고 오다가 이 몇백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서에 넘기고 오는 그 사람이 웃기죠. 웃겨야지. 웃긴다 그러세요. 웃기죠. 웃기죠, 아주. 그런 행동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1만 달란트가 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자잘한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 수 있냐는 거죠. 돼요, 안 돼요? 그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자기가 용서를 못 받았다든지, 그렇죠? 그 사람이 용서를 못 받은 것이든지, 이 사람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너 10년 안에 갚아라.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다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형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말이에요? 이 형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비록 동생을 못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야 돼요. 그곳에서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았어야 돼요. 그래야 형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 형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의 마음, 그리고 용서받아야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죄악에 머물러 두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